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옆에, 옆에 앉게, 이 말이 그렇게 웃긴가요? 예, 옆에 앉게 돼서 영광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건,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힘든 세상을 한번 힘껏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뭐 이렇게 자꾸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만 든 것 같아요. 우린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나? 우리 중에도 특별하게 가난하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도 있는데, 자녀들도 많고 손주들도 많고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 딱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 거 되게 크게 물어보시네요. 네. 되게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그야말로 역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 역전. 로또 하나씩 살까요? 로또 하나씩 사고 당첨이라도 되면 이렇게 좀 나눠서 가질까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또 목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되게 좀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또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다른 집사님은, 다른 권사님은, 다른 장로님은. 그리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계획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요. 그야말로 역전의 순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잠깐만 요 말씀을 보세요. 그냥 띄워놓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요 말씀과 비슷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특별히 가난한 자, 빈궁에 처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도 앉게 하신다. 그랬는데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 양 이런 게 없어도 곡간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도 내가 거둬들인 곡식이 없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없어도 마이너스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래요. 또 가만 보니까 이젠 괜찮아요. 저를 비춰도 돼요. 이제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부활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배불러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에스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에스더 그러면은 유다인이에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고아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빠, 삼촌, 고모, 큰 아빠 뭐 이렇게 어른이 이 아이를 돌본 게 아니라 사촌 오빠가 돌봤어요. 오빠가 가난했어요. 그 오빠가 돌봤다는 건 뭐예요? 사촌 오빠도 고아일 확률이 높죠. 안 그랬으면 작은 아버지나 아니면 큰 아버지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텐데. 그래요. 이런 아이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 1인자 최고의 통치권자의 왕후가 됩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할 만한 역전의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다인들은 참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 13일에 명령이 반포됩니다. 무슨 명령이냐?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그러면서 왕의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언제 그러냐? 이 금년 말 12월 13일에 이 일을 실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유다인들은 이제 대성통곡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죠. 사촌 오빠 에스더를 찾아가서 야, 네가 어떻게 유다인으로 포로고 노예이고 너는 고하고 가난한데 어떻게 네가 왕후가 될 수 있겠냐? 야, 하나님이 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 아니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빠 다 알잖아요. 이 나라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얼쩡거리다가 걸리면 그냥 다 죽는다니까요. 아니야. 너 뭔가 해야 돼. 그래서 3일간 기도를 요청하고 가죠.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떤 역전이 생겼느냐? 에스더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라고 왔는데 살게 됐어요. 금규를 내미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 소원이 뭐냐? 이 지경까지 됐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에도 왕후 선발대회에 나가는데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온갖 걸 다 주문하고 막 달라 그랬어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가졌어요. 뭐 되던 말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띄게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어쩜 이렇게 고우냐고,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아름다우냐고, 그리고 막 마음이 확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러더니 아하수에로 왕도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반해갖고 그를 왕후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요. 왕이 그를 부르지 않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안 불렀기 때문에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금규, 금홀,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만져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 소원이 뭐냐? 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네가 내 마음을 오늘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래, 소원이 뭔데? 그러니 이 에스더가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잔치를 2번 열어요.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근데 그 사이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오늘 오후 저녁부터 계속해서 밤새 중요한 일들이 터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 주려고 하는 왕, 이 2가지 사건이 그날 밤 동시에 일어납니다. 왕을 위한 잔치가 있어서 잔치에 참여했던 왕과 하만이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잔치가 준비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 좋게 그 잔치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만은 집으로 가는 길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봤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죄송해요, 밥맛이야. 재수없어요. 인사를 안 하는 그 꼴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행복했는데 왕후가 나를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왕과 나만 초대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갖고 막 나가는데 인사 안 해. 그게 그렇게 안 입고 뭐 좀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저거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한 끝에 자기 집 마당에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나 죽일 수 없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 하만이 씩씩거리면서, 그래, 내가 또 왕에게 뇌물을 좀 드리고 왕에게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그러고서 왕을 찾아갑니다. 요런 일이 있을 때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이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오늘 과음을 했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고 있는데, 저기 왕궁의 일기나 좀 읽어봐라. 근데 일기를 읽으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신하가 일기를 딱 펴고 읽는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아채린 모르드게가 왕후를 통하여서 왕에게 알렸고 그 모든 작전이 실패하고 왕이 살게 됐습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참,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네, 모르드게입니다. 그래,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냐? 왕이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셔갖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거기 바깥에 누가 없느냐? 그런데 마침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들고 와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려고 오고 있었어요. 하만이 마침 왔습니다. 어이구, 어쩜 이렇게 나하고 딱 맞았냐?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도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그냥 딱딱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네. 들어왔습니다. 예,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그래, 하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고마운 사람이 있어. 내가 그에게 상을 좀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은, 왕이 귀히 여기는 사람, 고마운 사람 나 아니야, 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하루라도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은 뭘 선물하십냐? 왕이 입는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관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우면 꼭 누구예요? 꼭 왕이죠. 왕 같은 행색을 하고 왕처럼 이렇게 꾸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서 그를 데리고 이 성안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온 성안의 사람들이, 이야,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왕처럼 높여지는구나. 그래서 왕한테 잘하려고 정말 애를 쓸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네.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하만, 좋아. 지금 당장 내 옷을 들고 이 관을 쓰고 내 말을 끄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예? 모르드게요?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로 헐, 이거예요. 내가 그놈을 지금 죽이려고 내 마당에 뭘 세웠어요? 나무를 세웠는데 지금 왕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고 왕처럼 꾸며서 그를 데리고 다니래요.
왕의 명령이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온 성 안을 돌면서 밤새 온 성 안을 돌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죽이고 싶었던 그 모르드게를 왕처럼 꾸며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 성 안을 다 돌고 집에 들어오니 날이 샜네. 완전히 날이 샜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 얼굴색이 이게 말이 아니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나갈 때까지만 해도 왕을 만나서 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이 사람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내가 왕을 만났는데 그 모르드게 죽이지 말래요? 야, 모르드게를 죽이고 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그를 존귀히 여긴다 그래갖고 왕처럼 꾸며가지고 내가 그놈을 데리고서 내가 성 안을 하루 밤새 다녀갖고 외치느라고 목도 쉬고 내가 다리도 아프고 피곤은 피곤한데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쩜 좋냐고. 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세웠는데 저기다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는데 모르드게를 데리고 왕처럼 그렇게 모시고 다녔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럼 작전을 세워야죠. 큰일이네. 그리고 작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문을 두들겨요. 이제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할 시간입니다. 왕이 부르시니 빨리 나오십시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서 다시 나갑니다. 큰일 났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으니까 소원 좀 말해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 나라의 절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목숨 부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민족, 그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민족들 왕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한날에 죽게 생겼습니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고 에스더 7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 하만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하만은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고 싶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무에 달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 하만은 말합니다. 모르드게, 너 같은 놈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내 마당에 이 높은 나무를 세우고 너같이 인사도 안 하는 놈 내가 붙잡아서 죽이면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하만에게 인사 안 하고 고위 관직들에게 인사를 안 한 놈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그런데 그게 역전이 돼서 지금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릴 판이고 결국 하만이 달립니다.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제 저녁에까지 좋았어요. 다 좋고 지금까지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대요. 아니, 너무 사랑하는 이 아내를, 왕후를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한대. 그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반지를 줬잖아요. 뇌물을 받고 반지를 줬는데 그때 그 민족이 바로 에스더 왕후의 민족이었단 말이야. 화가 나고 황당해서 박차고 나왔어요. 생각을 해야죠. 내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는데 최소한 누구라도 살려야 돼요? 왕후라도 살려야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이게 답이 잘 안 나요. 그리고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 하만이 뭐 하고 있었느냐?
왕이 나간 다음부터 왕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줄 몰랐다고. 나는 단지 어떤 문지기 그놈이 인사를 안 했는데 그 유다인이라 그랬는데 왕후의 민족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 거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데 왕이 들어와서 딱 보니 뭐야 이거. 이놈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왕후를 죽이려고 그러더니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옆에 있던 경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합니다. 체포했다라는 말이고, 그 체포한 것으로 그 사람은 이제 빛도 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왕이 2인자의 자리에 앉히니까 막 너무 기고만장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모르드게 보면 알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변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딱 나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까 네 번째 역전이 뭐라고요? 누가 나무에 달려야 되냐?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바로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였다. 너 잘다 딱 걸렸어. 그리고서 왕한테 아주 얄밉게 얘기하죠. 그 타이밍에 왕이시여, 지금요 제가 보니까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죽인다고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데 지난밤에 왕의 생명을 구해서 왕이 어떻게 여기는 사람? 존귀히 여기는 사람, 왕처럼 꾸며서 성안을 돌았던 그 사람, 상 주려고 했던 사람. 이게 완전히 하만, 이거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요?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뭘 또 누굴 죽여요? 왕이 귀히 여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이 놈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니 그제서야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런데 남은 게 있죠. 12월 13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이 직접 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니 이제 왕이 이 상황을 바꿔야죠.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살려야 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고마워하던 모르드게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니 이 하만이 갖고 있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것이 역전이에요. 아하수에로 12년 3월 23일이라 우리가 알죠? 1월 13일 날 반포했어요.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2달이 좀 지난 거예요. 그때 다시 반포합니다. 다시 뉴스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인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유다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약탈하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하고 했던 그 원수들을 그들이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유다인들이 다 빼앗아도 된다. 언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그날은 유다인이 죽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이 사는 날이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5번째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다인들은 자기의 원수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물건을 막 탈취하고 망청망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오히려 왕에게 요청을 하고 이틀 더 달라고 해서 축제를 벌이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2인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것이 6번째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 그도 유다인이고 유다인은 포로요 노예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문직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어쩌면 아까 에스더가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돌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촌 오빠가 돌봤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고아일 확률이 높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역전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이 에스더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에스더 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다 순식간에 역전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시편 30편 11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도 인생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인생 역전하고 싶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한 중고등부 학생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유초등부를 포함한 중고등부 수준. 이제 우리는 장년들이니까 이제 부모답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죠. 역전. 여러분, 진정한 슬픔은 뭘까요?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최근에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이 제일 슬퍼요. 어떤 죽음이 가장 슬플까요? 자식들 죽음이 가장 슬프죠.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앞서는 거, 이만큼 불효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뭐라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호렙이라 그래요. 이건 왜 웃어? 그러면 부모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없어요. 뭐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슬픔이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자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의 애도 기간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죽음, 더 큰 슬픔이 있으니 바로 죽어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 망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어 영원한 사망에 있는 지옥에 가는 게 가장 큰 사망이요, 가장 큰 죽음이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어요. 우리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누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우리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갖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통치자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결과가 무엇이냐? 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더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으나 이젠 긍휼 입은 자, 사랑받는 자 되었고, 이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돌아온 양이 되어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소속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요,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역전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하지 않아. 힘만 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니 한 단계 더 나가보죠. 뭐냐? 전에는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여서 어둠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서 늘 생각하는 게 죄였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요? 저 목사를 하면서도 조금 더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고백하면요. 폼생폼사.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영화 영웅본색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첩혈상웅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중국 건달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총 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화끈하게 살고 싶었어요, 인생.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내 키마냥 굵고 짧게 살 거야. 화끈하게 할렘 하고 말렘 말고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막 이게 떡 부러지게 살아야지. 그런데 목사로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를 하고 보니까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오늘 설교도 오늘 새벽까지 계속 설교 생각을 하고, 아까도 계속 뭘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올라올 정도로 설교하다 보니 좀 바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우유부단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좀 멋이 없어. 화끈하지가 않아요. 야, 할렘하고 말렘 말고 쳐버려 그냥. 이러던 게 그냥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김종하 목사님이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생각에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 생각, 그때 그랬거든요. 할까 말까 하려면 해. 내가 도와줄게. 야,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그거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 목사님 화끈하고 진짜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둘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별로 멋 없대. 옛날 같지 않대.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광진아 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고 싶냐? 믿고 싶냐?
예, 예수님 발자취를 좀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아멘. 그런데 그게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저처럼 화끈한 걸 좋아했다면 할렘 하고 말렘 야이 그럴 것도 하지 마. 그랬으면요. 저는 맨날 하지 마요. 왜? 사랑하려면 똑바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꾸 내가 이 정도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야 그런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아유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정말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 믿을 테니까 그냥 내려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믿을게요. 이런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재수없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기껏 키우고 애쓰고 있는데 자녀들이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막 한다. 엄마, 아이고 엄마도 좀 꾸미고 이게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야 옷도 좀 사입고 냄새나 엄마 좀 잘 씻고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이놈의 자식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옷도 안 사입고 내가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늙어간 게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야? 무슨 생각? 본전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본전 생각하셨다면 나처럼 본전 생각하셨다면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내려가서 너를 못 봐구만. 그랬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저는요 오래 못 참더라고요. 욱하더라고요. 또 그게 또 박력 있고 그게 또 화끈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야 안 봐 너 안 봐. 한 번 아니면 아니지 끝. 그리고 안 본다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래 보시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 예수님 나도 그럴까?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지 않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 다 받아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 다 역전해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더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오늘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요. 역전해서 예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젠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게 못난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못난 인생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빛의 길이고 빛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은 삶이라고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겸손, 섬김, 용납, 용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겨 높여주는 것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다 손해보는 것이고 그거 다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예수 닮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새 마음을 주려고 성령을 부으셨다면 이제 그 역전의 길을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그 구원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되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확인하며 한번 그 길을 더듬더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더 친절하게 말하고 더 겸손히 공손히 대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